이영규 선생님 얼굴을 네, 자주 보시고요. 네, 사랑하는 이영규 선생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영규 선생님, 예수님을 이영규 선생님으로 이영규 선생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이영규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주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수나 집사님, 이 시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임수나 집사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Salvation. We thank you, Father, for what you've done for us. Father, when we think about, Lord, the sins, Lord, that you cleansed us from, we thank you, Father, for what you, Lord, the way that you've shed your precious blood for us. What are we? Who are we? We are still living. But Lord, you've reached down and you've picked us up. Father, you put us on the pathway, Lord, that we can, Lord, one day come to be with you.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Lord, your Son. We thank you, Lord, for our church. We thank you, Lord, for dying for us on the cross. We're so unworthy of that. When we think back, Lord, we focus on this Easter week, we shouldn't be just focused on Easter, on the day of Easter and Eve rising for us. We should be doing this every day. We should be thankful every day. Lord, we ask you to forgive us for not doing that every day. We know, Lord, you've set it away in the path leading to you. Lord, we ask you to, Lord, rejoice today as we, Lord, once again witness this baptism. We ask you, Lord, to accept our thanks for this church, our congregation, for all the members of it. For, Lord, we're so blessed with our pastor and his family. We're so blessed to have the other ministers here. We're so blessed to have the retired ministers here, the visiting ministers. Father, when we look around and see the young people in the church, Father, our church is so filled with blessings. Lord, we can't count them all.
every one of our families here, Lord, Lord, those who are traveling, those who are in Korea, those who are traveling other places, help us to always think of each other as we, Lord, we pray one for each other, pray for our health, pray for our spiritual growth, pray for our pastor, pray for the family, pray for our church and everything. Bless us all together today, we pray. In Jesus' name, amen. 우리 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두 분에게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두 분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은혜 충만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 유동기 집사님 나오시고 김춘식 집사님께서도 참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사해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 용서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을 맺는 마음을 삼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우리와 약속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내미심에 주님께서 먼저 추천하시는 이 언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맺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는 동안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목사님, 죄송하지만 김춘식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식 집사님 들고 계시는 게 좀 힘드셔서요.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고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이제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나의 고통,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태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손길들을 훈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잘 되고 잘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뜻을 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와 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서 뜻을 구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내어드리며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되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신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일하며 그의 견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오셨던 곳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눈물로 빨리 이르고 있더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며 시간을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매우 인상 깊은 시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 많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AD 33년 6월절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망치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공허함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통해서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우리 인간사에서 숨쉬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나의 고통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정말 동기화시켜보자 그렇게 우리가 예를 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기쁨, 나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증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다 벗겼어요. 벌거벗김의 수치와 커다란 세 개의 못에 의한 공포와 근육 경련과 질식으로 인한 혼수성태에 빠지기도 하고 물과 피를 쏟아내야만 하는 수분 부족과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는 수분 증발로 인해서 극심한 두통이 뒤따르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야만적이고도 혐오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찌나 그렇게 질기든지. 그 말처럼 십자가 위에서는요, 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최소 하루 이상은 매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밤새 매달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틀, 3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큰 날로 여기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그날 오후에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안식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 이제 저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주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몸이 힘이 빠지니까 손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무릎으로 다리를 꼬개고 있는 이 무릎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버티는 동안 횡격막에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몸이 내려가니까 숨을 못 쉬는데 이 두 다리로 다시금 밀어 올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훌륭해.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영혼을, 그 마지막 호흡을 주님께서는 밖으로 뱉어버리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슬픔에 잠긴 채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고, 그러나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이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새벽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700kg에서 1톤에 이르는 그 돌무덤 앞에 돌문은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돌문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던 깊은 슬픔, 그들의 발걸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었던 그 깊은 슬픔은 이제 천사가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슬픔이 사라져버리자 이제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 속에 큰 기쁨은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했던 깊은 슬픔은 한순간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슬픔의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큰 실망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실망, 그 절망 때문에 그들은 무너진 가슴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가슴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그 귀가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영적인 청각을 멀게 합니다. 절망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성경에 직접 있잖아요. 직접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깊은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자에서 증거자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마저 죽음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주님 그렇게 숨을 바깥으로 내쉬며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엠마오로 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열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미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에는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힘든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찌나 그렇게 힘들든지 그런데 옆에서 제 아내가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니까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시간들을 그렇게 회복의 시간들도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화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쁜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이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늘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여기 계시는 부부들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 기뻐야 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그 밝은 미소 속에 그 밝은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야만스럽고 혐오스러웠던 십자가의 처형 때문에 그 모든 처형을 우리 주님께서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건대 내 모든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전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네, 지난 고난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김종윤 목사님 그리고 한영 목사님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잠깐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암스트롱 이스터 오프닝은 오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은 전액 북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의 달. 그래서 4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는데 선교의 달로 보낸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한 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로는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